세상은 명품에 집중하고 환호합니다. 명품이라는 고가 브랜드를 특히 한국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수억,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선호하며 가방 하나에 몇천 몇백짜리가 보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도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명품과 아주 흡사하게 그냥 봐서는 도무지 표시가 안 나는 가짜 명품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짜를 보여주면서 가짜 시계인데 명품 시계라는 겁니다. 아주 잘 만난다는 거예요. 예, 명품에 거의 근접할 만큼 잘 만들어내는 짝퉁 명품도 존재합니다. 명품을 소유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짜 명품으로 대리만족을 취하기도 합니다. 절대 가짜라고 이야기 안 하겠죠. 시계 하나에 억대가 넘고요. 몇 천만 원이 사실상 말이 될까요? 우쭐하는 바보들의 심리에 약간의 만족을 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명품에 선호할까요? 자신들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면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명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자신이 명품이라면 그 집 명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짝퉁 인생임을 스스로 가방이나 시계나 명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좀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명품이니 하나님의 작품이니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서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짓이 아닌, 허상이 아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정작 명품으로 재창조된 성도 자신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이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 인생을 땜질나듯 채워가는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은 현장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명품을 소유하고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연관돼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요, 경쟁의식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도 그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나라는 로마에 압제되어 있고,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과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느 면으로 보나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열등의식과 경쟁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시대 현장에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느끼고 누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인간만은 하나의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차별을 두지요.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하나님의 기능을 넣어, 하나님의 본질을 넣어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간도 사랑의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천사도 흠모할 만큼 가히 인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만물의 작품 중에 작품이라 할 수 있고 명품 중에 명품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장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되며 살면 살수록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명품 인생이 어느 날 사기꾼 거짓말장이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은 버려진 흉가처럼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아서 거미가 끼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처럼 귀신 나올 법한 그런 흉측한 그런 흉물로 전락되었습니다.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를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온갖 세상의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악하고 끔찍한 죄를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저지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량품 인간으로 태어나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때가 점점 덕지덕지 끼고요. 더러운 가면의 그 옷을 여러 겹 걸쳐 입고 세상을 살아가더니 급기야 자기도 결혼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진보된 악한 그런 이세를 출생시켜서 거기다가 자신의 욕심을 얹고 자신의 모든 기대를 얹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경찰서가 있어야 최소한의 치안이 유지되고요. 교도소는 차고 넘칩니다. 법원은 매일같이 형량을 조절하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끔찍한 뉴스가 전달돼요.
약탈과 살인, 테러와 전쟁이 일상처럼 계속됩니다. 이런 죄인들을 건져낼 어떤 뉴스도 세상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CNN에서도 전달할 수 없고요. KBS에서도 MBC에서도 어떤 종편 방송에서도 뉴스를 들어보면 전부 사건, 사고의 뉴스뿐이지 인간을 살려낼, 인간을 건져낼, 인간을 다시 작품으로 회복할 그런 뉴스는 타락 이후 지금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고 방영되지 않았어요. 반복되고도 진화되어가는 악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심지어 종교라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죄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아예 일찍부터 복음을 기획하셨어요. 와, 하나님다우시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아예 일찍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하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흉물로 전락된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가히 하늘나라의 별로 명품으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은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만드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예비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비한 것이 아니라 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사,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종교에는 선이 없고 의가 없고 살려내는 생명이 없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종교와 복음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죄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습관 하나 못 고쳐요. 중독되어 있는 게임 하나 근절할 수 없어요. 알코올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요. 마약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작은 그 습관 하나 쉽게 못 고칩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인간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인 죄인이고 본질적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가 두터워져요. 더 죄가 악랄해집니다. 안 그런 척 안 한 척 할 뿐이지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어떤 자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진노의 자리에 독생자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게 만드십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잔인하게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떨어졌냐면 십자가에 떨어진 거예요. 만유의 죄를, 만인의 죄를, 아담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즉시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66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벌은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기록되었습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토록 왜 많은 짐승을 잡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소를 잡아도 양을 잡아도 비둘기를 잡아도 그 검붉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잔인하게 목을 비틀고 각을 뜨고 죽이는 것처럼 내가 독생자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그걸 아주 극명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죄로 더러워져 회복불능인 죄인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셨으며, 약속하신 그대로 때가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죄인들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 백성에서 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도록, 이렇게 성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66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애플사의 제품에는 애플사의 상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잘 보이도록. 삼성사의 제품은 삼성사의 그 제품 상표 로고가 명기되어 있어요. 아, 삼성 휴대폰이구나. 이건 아이폰이네. 애플사 거네. 이건 중국 화웨이 거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로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 붙어 있는가. 찾아보시라고요. 무결점으로 창조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작품입니다. 믿음은 이 실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의 놀라운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명품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치 중에 가치구나. 믿음은 이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임에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잘난 맛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잘난 인생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셨고, 지금도 무던히 자신을 만들어가고 고쳐가고 화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경의를 표하고 거기에 자존감과 자부심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의 영역에서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졌음을 믿는 것이 실제 믿음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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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돈 주시옵소서, 자식 잘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가를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믿음인 거예요. 실제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표현하시 기름을 막 붓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젖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고 의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선한 일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가 존귀하듯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그런 삶도 존귀하고 복된 삶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 아주 귀하게 여기셔. 이름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계속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가지고 작품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성도들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편지야. 너는 나의 향기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작품의 표시가 상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인을 쳤다고 하시잖아. 인을 쳤다.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석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원석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순금을 붙이고 진주를 붙이고 다른 어떤 보석을 붙이지 않아요. 왜? 이 원석 자체로 모든 보석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이 다이아몬드 원석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걸 붙이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명품에 언하잖아요. 원석이니까. 다이아몬드 자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족속 자체가 되니까 졸지 마세요. 자체가 되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석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작품을 만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의 소유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왜 만드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예 동급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언제 일이 시작되느냐? 창세전에 시작되었다. 믿음은 이 실제에 직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 실제. 그리고 이 실제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존감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을 견줄 힘이 없어도 명예권세가 없어도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열광하면서 여기에 자존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적어도 왕이 주는 집약 포도주 이런 건 마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왜? 하나님의 명품이니까.
물과 채소만 주세요. 정 의심되면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누가 더 윤택한가?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누가 더 윤택합니까? 사실 물, 채소 먹으면 말라야 돼요. 그리고 이 윤기가 없어야 돼요. 초췌해야 돼요. 근데 물과 채소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더 기름지고 더 팽팽하고 더 윤이 날까요? 하나님이 그 고백에 내 작품, 내 작품이야, 내 작품. 내가 보호해. 내가 세워. 세 친구를 보세요. 아니 어떻게 작품이 우상에게 절을 하냐. 감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살게 하시고 내 피가 돌게 하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생명 없는 이 우상 왕이 아시옵소서 말이야. 절하지 아닐 거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발 좀 정신 차리라 말이야. 아시옵소서 아시옵소서. 누굽니까?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 이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늘의 왕, 만왕의 왕, 자녀가 아무 것이나 아니죠. 아니죠. 이런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신분의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당당하게. 이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면서 성도를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디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 이러한 고귀한 부르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1장에서 먼저 복음으로 강조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나라는 로마에 포로되어 있고 교회는 이단과 유대교의 지배한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주의 종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분으로 이 땅에서 이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과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운 핍박을 다 견디고 에베소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명품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서 그것을 아주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랑 삼아 목걸이를 걸고 모자를 쓰고 백을 걸치고 시계를 차고 그야말로 그냥 그 베개랑이 어마어마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멋진 인생을 구가하며 살아가죠. 저들이 3, 3, 5 모이면 전부 그런 이야기로 주제를 피우고 꽃을 피웁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그런 대화가 집중할 때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런 뒤를 그런 재고 현장에서 사가지고 입고 있는 성도가 쭈리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어제 산 건데, 어제 남편이 해외여행 갔다 오다 산 건데 이거 어딨지 그와 같이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아유, 그건 얼마짜리야? 이거 재고야. 기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노고가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뭘 보여줘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 그런 저렇게 당당할까? 그렇게 기죽지 않을까? 그렇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느끼는 거지. 야, 이 사람들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왜? 자신이 하나님의 명품인데. 명품인데.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중국 휴대폰을 좋아하겠어요? 울트라 22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고 전도의 동기부여가 돼요. 전도의 동기부여가 돼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꼬리표 상표를 붙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적어도 하나님의 이 상표, 하나님의 작품의 인정, 그걸 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브랜드 가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고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꼬리표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의 적어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것, 지금 말세시대는 세 가지 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꽝꽝꽝. 와, 놀랍죠, 놀랍죠. 어마어마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걸작품이란 말이야.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자.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아연의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의 작품임이 기록된 자여, 보증된 자가 바로 성도요. 보증한다는 겁니다. 보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는,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인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탁월한 AS가 보장된 사람, 무한정 보장해 주시잖아요. AS 끝날 시점이 있어요, 세상에는. AS 끝났는데 돈 들어갑니다. 출장비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은요.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AS는 돈도 안 받고 죽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고장나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걸레짜기들도 와서 또 고치고, 폐품 애들도 다 또 고치고, 아주 번듯하게 고쳐놓으면 또 망가뜨리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이미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계속하도록 능력을 무한정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힘 빠져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지. 얼굴도 새카매지고 초췌해지고 세상 무거운 점을 다 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씀은 그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교 얼마인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제 고치려고도 하지도 않는데 이 모습 이대로 좋다고.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자신이라면 어떤 자존감, 어떤 자부심으로, 어떤 특권으로, 우월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종종 식당을 가보시거나 휴가철이든 모텔이나 호텔에 가보시면 인류 호텔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5성급은. 뭐 연인들 왔다고 뭐 붙여놓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3, 6급.
식당도 좋은 식당 그런 거 안 붙여놔. 그런 거 안 붙여도 오니까. 근데 좀 작은 식당들은 막 그것도 코팅도 이상하게 막 쭈룩쭈룩 해가지고 다 붙여놔. 가수 누구 며칠 날 다녀가 사인해가지고 누구 붙이고. 제가 작년 저 남해 쪽 가서 호텔 한 군데 싼 군데 들어가니까 그게 막 계단에 쫙 붙어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엄청 왔다 가고 뭐 어디서 뭐 촬영도 하고, 예, 브랜드 가치를 좀 올리겠다는 거지.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엄청 다녀가셨다. 천사가 엄청 다녀오고. 그걸 좀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사람처럼, 주일날 오시는 모습이 세상 모든 짐을 따지고 오는 것처럼 가방도 성경 들면 무겁잖아요. 그렇게. 오늘 보세요. 비록 우리가 세상의 존재감과 특별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전이 두산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두산 건설에서 만들었다. 자랑할 만하죠? 대기업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대기업 정도가 아니잖아.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기도하시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굴수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런 자로 정해진 사람이니, 이 놀랄만한 실제의 자존감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더라. 담배도 못 펴, 술도 못 마셔, 타락도 못해, 주일날 놀도 못 가, 새벽에 그 고난잠 깨서 새벽에 눈 비비고 눈곱 따고 교회 나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돈 갖다 다 바쳐.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 신분은 우리가 애써서 얻은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 아직 원수됐을.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연약해도, 아무리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도 십자가 앞에 서면 구원받은 자예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작품 등의 작품이 돼요. 비록 현실에 암을 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여기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에디슨을 보세요. 그 심의를 그리어 연구해놓은 연구소가 다 활발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꽃놀이 하게 하셨구나. 저 불을 보란 말이야. 그 정도였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백성이고, 이런 자존감, 자부심, 특별함, 우월감을 우리는 지금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엄청, 이 실제하나만 회복이 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실제 하나만 회복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들을 보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독한 자리고 위험한 자리고요, 냉혹한 자리요. 지난번까지 자기 노래가 1등 했는데 새까만 후배가 노래라 부르더니 1등으로 치고 올라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그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인기를 잃을까봐 찾아오는 두려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건 중압감, 아무 것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스타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무데나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늘나라 스타이니까 세상에서 시샘하거나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제는 당당해져야 되고 의인해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제가 바로 말씀입니다. TV를 끄고 말씀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좀 줄이고 말씀 읽을 여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을 조금만 벌고 말씀 읽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더 부각을 시키니까, 더 보여주니까, 더 들려주니까, 더 깨닫게 하니까, 더 확증해 가니까 개소리가 말씀 안에 하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요셉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그걸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품다운 작품으로 안내하고, 작품다운 작품으로 살게 해주고, 작품다운 작품으로 이제 의도하는 지침서의 교과서의 교본이요, 가이드요, 매뉴얼이니까요.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가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받으시고도 그렇다면 말씀으로 그냥 한 40분 정도는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실제가 안 된다면 지난주 삶과 전혀 다를 바도 없는 오히려 더 악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가 되셔야 하는 실제. 말씀 안으로 더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이 귀한 걸 어떻게 쉽게 주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단돈 10만 원 버는 것도 어려운데 이 귀한 보화가 감춰진 말씀의 앞서로 들어가는데 어찌 졸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며 피곤하지 않겠으며 힘들지 않겠냐고요. 힘들어요 다. 그러나 회유를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건져내면 그야말로 보물을 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루터처럼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 말씀을 건지니까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렇죠. 많은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되고 메시지가 되느냐. 더 자주, 더 깊이, 더 길게, 높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작품이 선명해지고 자존감과 자부심이 확실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